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384장 전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멀건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 헤치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에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배 모든 것을 에게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의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제배 나시고 싶도다. 나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분명합니다. 징조가 뚜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처의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성시교독 132번 전도자 주일. 지난주에는 131번 전도자 주일을 했죠. 오늘은 132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고 건강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할 것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마음속 형통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줄이 지나가고 또 한 줄이 시작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줄이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다가온 것 같사옵나이다. 추위 속에 우리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깨어고 기어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괴하고 기어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배하고 기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72쪽 구약성경 972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걸길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전도자 주일하고 31번을 교독했고 고 김상준 추모 주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말씀에 김상준은 한국 성결교회 제1대 목사였을 뿐 아니라 교단 창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비교파 운동, 교단을 세우려고 한 거 아니고 비교파 운동을 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무교동에 있는 무교동 가면 뭐가 유명하죠? 낙지골목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하는 곳을 전도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디서 전도관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그걸 바꿨는데, 노방전도 할 때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시끄럽게 전도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박수치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장로교단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장로교단은 조용하잖아요. 숨소리도 크게 안 낸다고 그러대, 누가.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게 그게 성결교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교단이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종교 개혁할 때에 나라마다 그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깔뱅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우리가 칼빈 그러는데 그거는 영어고 프랑스 말로 깔뱅인데, 깔뱅은 장로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깔뱅은 원래 법 전공 학자인데, 그래가지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조직신학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믿음은 무엇이고 이렇게 조직신학을 가지고 장로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기독교 강요 조직신학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가 결국 장로교단의 어떤 신앙의 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거기가 초교파지만 장로교 계통에서 세운 한철아 박사님이 이제 세운 아시아 복음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를 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하시는데, 여기 칠판에요, 쓰시는 언어가 한 5-6개가 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이 들어가요. 외국 학생들 가르치니까. 근데 한글을 막 흘렸으면은 외국 학생들이 저게 어느 나라 말이냐고 물어봐요. 한글이라 그러면은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에 처음 교단을 세우신 분이 있는데, 자,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읽도록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루터교. 루터교가 루터가 세운 교단인데, 독일은 루터교가 98%예요. 2%는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고 100% 다 루터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는 성경 공부하는 방학이 따로 있어요. 우리 여름방학에 농사철에 이렇게 방학이 있잖아요. 농사철. 원래 봄방학이 이게 농사 짓는 방학인데 루터교 그쪽에 독일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방학이 있어요. 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교단을 세웠어요. 종교개혁하면서. 그래서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세운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침례교단은 세례를 줄 때 반드시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죠.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경이 없는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원래 그 침례교단 선교사인데 제가 그랬어요. 침례교단은 꼭 바리새인 같다. 그랬더니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성경이 없는 건 안 하고. 자, 구세군은 누가 세웠어요? 구세군의 사령관, 총사령관이 거긴 구세군이 뭐냐면 솔저라는 말을 써요. 솔저, 군인, 세상을 구원하는 군인, 솔저. 구세군은 부수 그 총사령관이 세웠어요. 부수. 근데 거기는 주로 구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미국에서는 구세군이 제일 큽니다. 그 사람들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그쪽에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 김상준 추모주의를 보면서 그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거기 주보에 올렸는데, 야,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교단이 생길 수가 있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하나 개척하기도 힘든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1절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세 번 나오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기서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종살이 할 때는 농사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대기 위해서 이 물레방아 같은 데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댔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을 대지 않아도 물이 많아서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24시간 365일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모였다가 요단강을 타고 사해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을 요르단이라고 부르는데 전쟁에서 갈릴리 호수가 원래는 요르단 건데 뺏은 거예요. 그 대신에 요르단에다 물을 줘요. 물을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갈릴리 호수가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밑에다가 물을 줄 수 있는 그 호수 같은 거 얇은 거를 막 깔아놔. 우리 갔을 때도 보니까 많이 깔더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나무니 뭐니 이런 거 심는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성경에 뭐라고 되냐? 포도가 익을 무렵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를 꺾어 갖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가 아니고 그만큼 큰 포도송이가 열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과일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해.
사과도요, 우리나라의 사과 열리는 거하고 아니에요. 사과 나무에 보면 나무가 안 보이고 잎사귀도 안 보이고 사과만 이렇게 무슨 뭉태기로 이렇게 달려 있어, 사과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는데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했는데, 여러분 일단은 씨가 좋아야 돼요.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질 때도 보면 좀 비싼 거 심으면 그 열매가 달라. 저는 시골에서 안 자라서 이제 여기 우리가 가꾸는 그 밭이 있잖아요. 그게 왜 바뀌냐 이렇게 뭐라 그래? 하여튼간 밭을 돌본데, 그 왜 밭을 그 일구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에 무공해입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는 무씨가 좀 비싼 거를 심었는데 무가요 팔뚝만 해. 내가 봐도 탐스러워. 근데 그 해에 무가 엄청나게 비쌌어. 하나에 뭐 5,000원 뭐 이렇게. 그걸 훔쳐갔어.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긴 하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CCTV가 없잖아. 예? 근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어. 사람이 양심이 없지.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극상품을 심고서 어떻게 그 중에 망대를 왜 세워요? 지키려고.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술투를 이제 판 것은, 이 포도가 많이 열리면은 팔기도 하지만 다 못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팠다는 거예요. 이 술투를 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극상품 포도가 많이 열릴 것을 기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주 곱게 쫙 뻗은 포도나무 봤어요? 그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넝쿨처럼. 그렇죠?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는 쓸데가 없어. 딱 마지막에 어디에 썼냐면 화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대하고 있다.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와 같다. 그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대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여러분 그 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령이 있습니다. 수령. 저희 고향이 이제 안동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실수 심으라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저희 집 사람이 거기 가면 너무 좋아해.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를요 하나를 딱 따잖아요. 그래서 바로 먹어봐. 맛있으면 그 나무에서 따고 맛없으면 이제 다른 나무 걸 따서 또 먹어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게 아닌데도 따서 먹더라고. 뭐 먹는 거는 뭐라고 안 해, 거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오래되면은 이제 열매가 잘 안 열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를 파서 다시 심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포도를 열렸다는 것은, 들포도라는 건요, 쓰고, 시고, 그래서 동물도 안 먹어.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그래서 저희 시골에 가면요, 그 청년들이 그 전에 좀 있을 때는 밤새도록 놀면서 사과를 먹어.
그것도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거는 그냥 동물들 먹이처럼 그냥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포도가 뭐냐? 7절에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어요. 공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게 공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했을 때 재판을 제대로 뇌물 받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시야 왕이 나오잖아요. 우시야 왕이 주전 800년에 16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시야 왕 때는 나라가 제일 강성하고 부자가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인데,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냐?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은 청지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거는 집과 집을 계속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땅을 사고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들포도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들포도가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뒤에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 죽거나 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을 가리라는 것은 넓은 땅을 말하는데, 포도원의 넓은데 열매가 포도주 한 바트는 22리터예요. 그리고 한 호멜은 220리터인데 220리터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22리터만 거기에 나온다. 이거는 들포도라는 얘기예요. 들포도.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두 번째 화가 뭐냐? 그 물질을 가지고 집을 짓고 땅을 산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아침부터 술 먹고
잔치하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술 먹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이 술 먹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럴 때마다 군악대가 또 있잖아. 막 술 파티가 많은 거야.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술을 안 먹으면 찍히는 거지. 예?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술을 먹을 때 예수 안 먹는 사람들이 있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조금 안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결교단 목사님들은 술 안 먹습니다. 우리 법으로 술 먹으면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결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술을 잘 잡수시나 보지. 예.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전도 집회 갔을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 일단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그분이 있는데, 예? 회식 자리에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한테는 술을 권하더래.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술을 안 권하더래. 그러니까 같은 집사로서 기분 나쁘다 이가. 왜 누구는 술 주고 누구는 술 안 주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 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집사는 다 같은 집사냐? 그러더래. 여러분, 지금 아침부터 술 먹고 파티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뭐 꿍짝꿍짝 하는지 뽕짝뽕짝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가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게 뭐야?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그렇게 아침부터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굶주린다는 거야. 마실 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육신의 굶주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고 기갈이다.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근이,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기근보다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기갈보다 더 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수월이 뭐예요? 수월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지옥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이제 심판받는 사람들은 지옥의 맛을 보는 것이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화가 뭐냐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제약을 지면 거짓말 하는데 어떤 제약이냐면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가 뭐냐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3절에 이 재판, 아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우리가 공의라고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정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판.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성경이 분명히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뇌물을 받으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무게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가 어떤가? 그것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 불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경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읽으라고 한 것은 또 괜히 또 제가 그러면은 또 목사님은 또 그런 설교만 한다고 그럴까봐 그냥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체가 분토같이 되었다. 이게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심판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포위를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굶겨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묻을 데가 없어요. 매장지가 없어. 그러면 그 시체들이 이제 전염병이 생기는 거야. 분토 같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칼로 죽고 나머지는 포로 잡혀가고 뭐 그런데 그 노가 돌아서지 않는다.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와 바벨론이 공격할 때에 빨리 땅끝에서 오는데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고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그들의 들매끈은 끊이지 아니하며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급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빠르다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와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배고픈 사자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픈 사자가 그냥 천천히 느리게 적당히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사자 그냥 우리들을 보내는, 우리에서 사자를 풀어놓는 게 아니고 며칠 굶긴 사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잖아요. 예? 그러니 배고픈 사자가 눈에 보이는데 먹지를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스트레스가 이제 막 만땅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다니엘은 못 먹었지만 다니엘이 나간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가족까지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와 같다.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태를 어둠의 상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것과 같은데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땅 사는데, 술 마시는데, 이렇게,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리고, 그렇게 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들포도,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화 있을진저가 그게 들포도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노래로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요새. 노아의 홍수가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 무드는 죽음이란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인데 969세면 1000년 동안 계속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고 노아가 500세에 방주를 짓고 600세에 비가 왔으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 100년 동안 경고를 했어요. 왜 산에서 배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경고를 한 거고 무드셀라는 969년 동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후 2023년 10월 첫째 주까지 재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잖아. 그렇죠?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사랑이 식고 불법이 상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죠? 물로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도 이게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왜?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물이 많아서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거든. 지금도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는 여기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미국이 천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잔치하고 풍악을 울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게 들포도라고 말하고 그 포도원을 없앤다고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는데
이사야 5장에서는 경고고 6장에 가서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 신약에는 거짓 교사, 지금은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거짓 성도들이 맺는 것이 바로 들포도예요. 들포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와 정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맡기신 것 물질을 가지고 청직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권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험난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을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성교, 구역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십시일반 연보 작은 헌금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갚아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방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신방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자녀들을 앞길을 열어서 예배하신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에서 예배드린 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으로 이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두 주인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기도원에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정기직원의 재정보고 인쇄물로 대신하는데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좀 다른 것만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수입 부분에서 수재 헌금 저희가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입 부분에 이제 가면은 교보생명에 1,500만 원, 정기적금 12번 해서 1,200만 원에 이제 37만 원인가 이자가 붙어 1년 안에 1,000만 원, 100만 원씩 넣은 적금이 이자가 37만 원인가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서 이제 12월 2일이 만기 이제 찾을 수 있는데 다시 이제 또 적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뭐 9월 달에 특별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교보생명과 정기적금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밤으로 섬기는데 우리 한성현 장로님이 지난번에 밤이 너무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알아들으셨는지 또 밤을 또 섬기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을 대신방은 제가 그냥 구역별로 넣었으니까는 이제 할 수 있으면 그 약속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이제 저랑 통화를 해서 날짜를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구역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이제 개인별로 신청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역 신방할 때 하셔도 되고 개인별로 신청해서 신방하셔도 되고 그래서 신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새벽기도, 저녁 성경 통독기도, 수요 저녁기도, 금요 심야기도, 중보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CBS 라디오에 보니까 저희 교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교단의 홈페이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 전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을 거기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 같은 경우는 교복 입고 예배 드리는 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보기도 하시면서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한 사람들은 회복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